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큰 그림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싶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 스스로가 너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크신 큰 그림들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었던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힘들고 충격받은 것은 물론 상황과 형편도 있었겠지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 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함으로 요셉에게를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단번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요셉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되는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팔려간 요셉이죠. 그 경호 책임자에게 팔려간 요셉인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원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늘 형통함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형통함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함께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물론 요셉이 처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일부터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허드렛 일, 너무나 천한 일부터 아마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주어진 일을, 맡은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요.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그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맡기고 그의 전 재산을 다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왕의 최측근 경호총 책임자가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신분인 요셉을 보고 믿고 그 전 재산을 맡겼다. 여러분,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비록 요셉은 가족들과 형들로부터는 멀어진 인생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이라는 놀라운 복으로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경호 총책임자였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 총책임자의 자리에 앉았겠죠. 아마 권력과 권세를 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신분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아마 그 자리에 앉히기는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지혜롭고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기준을 삼을 때 아마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입은 요셉과 함께 할 때에 덩달아 자신의 집과 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파동을 우리가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집안에서 흔히 내가 구박받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주시고 그 형통함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은혜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극한 상황이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에게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것.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참 붙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죄의 유혹은 그리 어렵지 않게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잘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너무나 단칼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인지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요셉에게는 큰 악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그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행동은 너무나 쉽지 않은 행동이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에 자신의 위치에 분들어 목숨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단번에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큰 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일은 젊은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었던 작은 실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또 다른 길은 죄의 자리에서 그 즉시 떠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시편 1편에서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요셉은 그랬단 말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기도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짓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도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할수록 당연히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자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면서 그 자리를 피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잃는 것보다 당장에 내가 입은 좋은 옷을 잃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유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어긋난 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그 큰 그림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 사역자 유은성 씨라는 그 분의 오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내게 물질의 부와 즐거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불렀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그의 기준으로 그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시선 맞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들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신월종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주님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